지난 10주 동안 창세기부터 열왕기 말씀까지를 복음 안에서 같이 우리 지체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특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거의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 출신은 다 다르고 또 가정 형편도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공통적으로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남을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만 9달, 10달 가까이를 보호받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태아는 세상과는 관계없이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 뭐 필요한 모든 그 영양분들은 또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만 9달, 10달 지나면서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게 되면 또 그때부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아이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생존을 위해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존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먹는 방법을 배우고요. 또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도 배우게 됩니다. 말도 대부분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우리 장성해 보니 우리 깨닫는 것이 있죠. 저희가 태어날 때 그 세상에는 한 수십억 되는 성인 남녀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근원으로부터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뭐 어떤 형편에 계시든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생명이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 부모님을 존중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카베드, 우리 카바드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카베드를 검색해 보면 어디에 쓰였냐면 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카베드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말씀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게 다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대명령의 대상이 어린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있던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마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뒤에 또 부모님이 계시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모든 인류의 근원이 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씀 안에서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감이 들고 공경하죠. 무겁게 여기죠. 근데 그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을까요? 아멘. 자, 그리고 이곳에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 새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당신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문자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 땅에는 땅이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약속의 땅 그 성지순례 가시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요단강을 전후로 해서 거기에 보면 사막도 있습니다. 유대 광야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 하면 지구상에서 이 아메리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를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국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항상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생명의 근원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생명을 누리고 나는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오늘을 사는 이 말씀보다 3,5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기록된 말씀 뒤에 3,500년 뒤를 살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왜 적용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하고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들에게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살다가 이제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이 약속의 나라, 그 예수님은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애절하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이게 이민을 나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각하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애절한데 또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얽히게 되면은 또 좀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뭐 운명 아닌 운명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하시고 우리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네. 잘해야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 핑계가 생기는 이러한 자들 아닙니까? 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벽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분들하고 이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영원히 같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우리는 그 땅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 땅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더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 심심찮게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경제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먼저 주면 안 된다. 항상 없어도 있는 척 하시면서 네, 내가 이렇게 세상 떠날 때 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어디서 왔을까? 처음부터 이런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 살면서 힘들어 보이니까 보태어 주려고 그죠?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들을 미리 나누어 줬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 부모님이 더 연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자녀들의 손 모필이 필요할 시기에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 막 소송을 합니다. 네, 돌려달라고.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유산이 그냥 금전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평하게 자녀들이 나누어 가져서 부모의 마음을 나눠준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 부모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많이 가지니 전쟁하고 소송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고 저는 사실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명절 지나면서 신문 보는 게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때 설날 때 모였다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막 집에 불을 지르고 술 취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런 뉴스들이 매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깨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향하여서 지혜롭게 이걸 잘해라.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깨어진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기쁨이 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깨어짐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악한 영적인 것들이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 깨어짐을 더하게 됩니다. 관계를 깨뜨리죠. 악한 영적인 존재, 우리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사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관계를 깨뜨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 관계를 깨뜨리는데 그들은 집중하고요. 악한 영적인 것들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몬이라는 우리 사탄이란 말이 디몬인데요. 그 디몬이 어떤 의미냐면은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그 관계도 나눕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깨어지자,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예수님은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그 깨어짐 뒤에 욕망으로 가득 차서 깨어짐에 깨어짐을 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거저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들어올 때, 부어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공허한 관계,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그 세상의 힘 때문에 욕망이 문득문득 솟아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서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그 욕망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로 살게 하시고 약속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참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좀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부모님께 잘하냐? 네, 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정말 말씀드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는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사랑 대신에 또 상처가 또 가득해서 사랑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상처가 쌓여 있는 그런 관계도 있죠. 네. 그런 때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버이 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참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 가정, 뭐 장로님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 복음의 이렇게 진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남아서 그 엄격한.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엄격한 말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다가 그곳에 그 엄격하게 이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상처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다 모르잖아요. 우리 자라온 거 서로 압니까? 예,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깨어짐이 만약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내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에게 이 말씀 한 구절 오늘 한 시간 드리고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나도 폭력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은혜를 다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가 막 이렇게 바른 말을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말이 오고 가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서투른 우리 부모들 저는 정말 FM대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왜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말로 자녀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마음도 녹여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장의 부모를 그 수십 년을 뒤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저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평생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네, 정말 마지막 때에 후회가 아니라 얘들아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 그 미안하다 이면에 나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너에게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짐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1부 때도 이 말씀을 1부 때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막 눈물이 터져요. 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제가 뭐 그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또 관계 안에서 누구라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 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걸음마를 어머니께 아버지께 배웠죠.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잘 넘어져요. 어릴 때는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뭐 뒤로도 넘어지고요. 네. 머리가 이렇게 뒤로 부딪히기도 하고 무릎이 깨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셨죠. 그리고 아이 때는 또 늘 아픕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 부모가 걱정하는 게 아이가 열날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열은 밤에 많이 올라요. 예. 밤에 많이 오르니까 아이들이 열이 나면 칭얼칭얼 되거든요. 예, 칭얼칭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에어컨도 있지만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고, 네. 우리 미국에서 에어컨 고장 나서 며칠 지내 보면 정말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 더운 밤에 애가 칭얼칭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밤새 아이를 위해서 만져주시고 아빠 손 약손, 엄마 손 약손 해주셨던 그 어머님 아버지의 손 있잖아요. 네. 그 손을 우리가 지금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심지어 우리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은혜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먼저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참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화평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뿌려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가까운 사이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상들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